오늘은 216번째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이 뭘까요? 우리에게 어떤 개혁이 일어나야 되죠?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성전 정결, 성전 성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것이 개혁이다, 개혁. 개혁이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어떤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에게는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내 인생을 개혁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죠. 성경에 보고 나면요, 9가지의 개혁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야다의 개혁. 대하 23장 16절로 21절에 나오죠. 여호야다가 개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하 23장 24절에 요시야의 개혁,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키죠. 세 번째는 대하 5장 1절에 아사의 개혁이 일어난다. 네 번째는 대하 19장 4절에 여호사밧의 개혁, 여호사밧도 개혁을 일으킵니다. 다섯 번째가 오늘 대하 3장 1절에 히스기야의 개혁, 히스기야가 개혁을 한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는 열왕기하 22장 1절 2절에 유다 왕 요시야의 개혁, 요시야가 개혁을 하죠. 일곱 번째는 느헤미야 13장 1절에 느헤미야가 또 개혁, 느헤미야가 개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열왕기하 17장 17절 2절에 여호야다가 개혁을 또 뭐죠? 여호야다의 개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신학에도 히브리 9장절에 개혁이다. 개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에 9군데 개혁이 나오는데 과연 그 개혁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왜 일어나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계속 히스기야의 성전 정결과 성전 정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히스기야의 유월절, 그 두 번째 유월절, 그걸 말씀을 드렸죠. 유월절 절기를 기쁨으로 준수한 백성들은요, 이제 여호와 신앙에 충만해가지고 유다 각지의 산자에 있던 우상의 근거지를 전부 다 파괴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도 내 안에 있던 우상이 뭔가 이걸 찾아가지고 전부 다 파괴하는 것이 내 안에 개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유월절 의식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부족했던 점들이 이제는 많이 개선되어가지고 더 훌륭히 내 안에 하나하나 정리정돈 모든 게 채워지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예배 의식이나 교제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업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다시 주중이 되고 나면은 어느새 모르게 내 안에 알지 못하는 우상이 또 자리 잡고 나를 지배하는 이런 경우가 우리가 허다하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날에 예배 의식이나 교제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업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반복했던 거죠. 오히려 그때부터 우리의 고된 일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거룩한 교제 가운데 우리 마음에 미치는 예배 의식의 영향을 예증하는 것이고, 이 모든 의식이 끝났을 때 해야 할 일이 더욱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의 모든 유물을 파괴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니까 왕은 이전에는 그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일을 전부 다 했다고 했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유월절이 끝나자 제일 먼저 깨트린 뭐냐? 그 안에 있던
우상을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대하 30장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스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렇게 주상과 목상을 전부 다 깨뜨려버리고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내 안에 개혁이라는 거죠. 종교개혁은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죠? 주상과 목상과 산당을 내 안에서 제하해버리는 것이 종교개혁이 최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 속에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주상과 목상과 산당 같은 요소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들 속에 지금 있는 것이 다 뭐냐? 전부 다 주상이야, 주상. 주상이 뭐죠? 주상은 마체방. 내 안에 기둥같이, 그릇통같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 내 안에 두 기둥같이 전부 다 뭔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뭘로? 그루터기로 기둥같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교회가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옷에 뭐하죠? 하나님, 교회가요 말로 부흥되게 해주세요. 말로만 잘하죠. 부흥되려면 어떻게 하죠? 나가서 말씀도 잘 전하고 전도도 하고 스스로 전부 다 말씀에 은혜 받도록 내가 목숨 걸고 말씀 준비를 하고 말씀을 외쳐야 되는데, 내가 할 때는 하나 안 하고 하나님 오늘 교회 개척했으니까 이 자리를 꽉 차게 해주세요. 날려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 교회에 들어가면요 모든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아주 쉽게, 그죠? 그냥 교회만 부흥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게 주상이라는 거죠. 내가 할 때는 다 안 하면서, 내가 준비할 건 전부 다 안 하면서 그저 건성으로 무조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교회 부흥돼야 됩니다. 부흥이 거절을 합니까? 이렇게 무엇보다 교회가 부흥돼야 한다는 것이 중심이 딱 내 안에 자리 잡고 서 있다는 거죠. 내가 할 때는 안 하고 서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문을 드렸죠. 저기 나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그 어떤 목사님이요, 미국에서 10년 동안 전부 다 박사학위 3개 따가지고 와가지고 와서 그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하는데 1년 동안 사모님과 아들과 3명에서 1년 동안 계속 예배를 한 거예요. 1년 동안 하다니까 한 명도 전도가 안 된 거예요. 야, 내가 말이야 이 정도 박사 됐는데, 내가 그 박사학위 3개인데 이렇게 말이야 내가 교회에 가고 나면은 교회는 금방 그냥 100명, 200명, 1000명 될 거야. 그죠? 이렇게 해서 개척을 했더니 저는 부흥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딱 1년 된 날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나 오늘 정말 이 교회 못 해먹겠습니다. 이 교회가 막 해먹는 겁니까? 목회가 해먹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못 해먹겠습니다 하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 교회 문 닫겠습니다. 근데 더 못 해먹겠습니다. 막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뭐야? 하늘 음성이 들리네? 무슨 음성이 들렸다고요? 야, 누구누구 목사야, 지금까지 네가 박사학위를 목회했잖아? 좀 내가 목회하면 안 될까? 내가 좀 목회하면 해주면 안 될까? 그런 음성이 들리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그 목사님 뭐예요? 박사학위 3개 가지고 자기가 혼자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통해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지금까지 박사학위 3개 가지고 내가 내 목회를 해요.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분에게는 이것이 뭐예요? 그 자리에는 주상이야, 주상. 내 안에 주상이 있단 말이죠. 내 안에 목상으로 깎아놨단 말이죠. 십자가 다 부숴놓고 십자가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십자가 쳐다보면서 그것이 목상으로 쳐다보면서
그냥 여기 있는데 잘 보니까 그 아사라 목상, 그래서 아사라 목상, 내 안에 깎아 만들어 놓은 십자가, 그것이 내 안에 목상으로 잘 긋다는 말이죠. 아사라는 가나안 여신, 특히 페니케 사람들이 행운과 행복을 가져다는 신으로 예비한 우상신 아세라, 행운과 행복의 여신, 거기만 주저했다는 거죠. 강대상 앞에 십자가 나무만 해놓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이냥 그 십자가만 쳐다보면서 정말 내가 박상을 새겨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다 늙었다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저게 내 박상을 새겨가지고 했는데 오늘부터 하나님 목회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 주날 예배로 다 갔더니 세 분이 들어온다고 왔다 했잖아요. 그게 몇 프로 확정된 거예요? 그동안에 1년 동안 목사님과 사모님과 아들 3명에서 1년 동안 예배했는데 3명이 들어가 몇 프로 정도 했어요? 100% 정도, 100%. 이렇게 해서 1년 되고 나니까 200명, 300명 확장되더라는 거죠. 내가 참으로 내가 내 우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깨뜨리고 정말 내가 박사하게 세워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부엌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내 안에 나름대로 내 속에 깎아서 만들어 놓은 무언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무엇을 한다고 하면서 개혁을 세웠던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내가 깎아놓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개혁이 일어나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임의대로 깎으로 만들어 놓은 것, 박사학위 세계, 이것이 내 안에 우상으로, 뭘로? 주상으로, 마체바로, 기둥으로, 그죠? 그릇토기 같이 전부 다 잘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누구든지 히브리어 조금 하고 나면요, 몇 년 하고 나면 내가 왕되거든, 왕되거든. 야, 내가 이래봐도 히브리어 박사야? 이렇게, 이것도 뭐죠? 목에 힘을 주고 내 안에 깎아 세우는 목사라는 말이죠. 다음은 뭐죠? 산당이야, 산당. 바마. 높은 곳. 예배 장소. 이야, 내가 최고 이래봐도 내가 예배는 끝내죠. 산당이래, 바마. 높은 곳. 산당. 그죠? 내 안에 뭔가 그냥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 바마라는 내가 이래봐도 목회자야. 내가 이래봐도 말씀 몇 번 써. 내가 이래봐도 이것이 높은 곳이 뭐죠? 내 살속에 있는 예배 장소, 이런 것이 내 안에 예배 종류로 꽉 자리잡혔단 말이죠. 왕정 이전이나 실로의 장막이 파괴된 시기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기 전에는 예배가 바마에서 하게 됐는데 열왕기상 3장 2절 보니까 주요 산당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가지고 솔로몬과 의사를 두고가신 기브온 산당에서 이루어졌다. 기브온 산당. 가보니까 산당은 높더라, 넓더라, 크더라. 그 산당. 사무엘상 9장 10절 보니까 사무엘이 산당을 자주 방문하여 그곳에서 식물을 행했더라. 산당이 뭐라고요? 내 안에 작은 높은 곳, 무언가 높은 예배장소, 이것이 내 안의 산당입니다. 때로 이스라엘은 여호와 대신에 이방 신들에게 예배했고 다른 경우에는 북왕국 포로된 이후에 사마리아에서처럼 열왕기하 10장 29절에는 여호와의 다른 신들을 동시에 함께 예배하려는 시도도 있었다는 것이요. 그 후에 300년이나 지나가지고 열왕기하 23장에서 요시야 시대에 와가지고 비로소 요시야 시대에 와가지고 뭐가요? 전부 다 산당을 부셔버리는 개혁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예를 들면 창세기 33장 있어 보니까 세계에 있는 야곱의 재단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재단도 있죠.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니까 느비dim에 있는 모세의 재단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구나, 이런 게 있고요. 사사기 6장 24절에 오브라의 기본이 쌓은 산당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의 평화시다, 이런 재단도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예배 초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주것을 일찍 창세부터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는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과 새를 제물로 바치잖아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약속의 때가 도착할 때 제일 먼저 어디요? 세겜에서 저를 쌓잖아요. 세겜에서. 그 다음에 점점 들어서 어디 가서 베델에서
제단을 했죠. 그러고 나서 10절에 뭐죠? 삼정 남방도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죠? 남방 내려가서 어디 가서 애굽에 가서 마누라 팔아먹잖아요. 창세기 26장 25절,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족장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의 축복을 기대해가지고 각각 부엘셰바와 베델에서 또 단을 쌓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해가지고 모리아 제단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드디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제단을 쌓잖아요. 바로 수양이 이삭을 대신하는 이런 제단, 모리아 제단을 쌓잖아요. 이는 계속 희생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증명해주는 구약성의 본보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요, 나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해보았는데, 나는 일주도 뭐뭐 해보았는데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내 안에 뭐요? 재단으로, 예배로 내 안에 자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봐도 말이야, 20일 동안 금식해본 사람이야. 내가 이래봐도 일주일 금식해본 사람이야. 그죠? 내가 이래봐도 3일 동안 금식은 날마다 하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뭐죠? 내 안에 재단으로 자리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빌미를 해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순종하고 아멘 하면 되는데 우리는 내 속에다가 주상과 목상과 제단을 다 쌓아놓고 내가 제일 먼저 그곳에 예배하고 내가 거기에 놀아놓고 있는데 이거를 깨뜨려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속에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저것 갔다 온 게 하나 내 안에 별 5만 탑도 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이것들을 참 그래서 우리들 속에서 지금 내일마다 살아나가지고 제멋대로 일을 벌이고 있단 말이죠. 무엇인지 모르게 우리는 그것들을 또 즐기고 있다는 거죠. 야, 내 안에 이것도 있어 저것도 있어 별게 다 있잖아요. 우리는 뭐 그걸 즐기고 있단 말이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목적이 뭐죠? 종교개혁의 목적은 뭐죠? 종교개혁 왜 하죠? 종교개혁의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은 회복이야, 회복. 그죠? 회복이다, 회복. 뭔가 우리는 전부 다 회복해야 돼, 회복.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목적은 회복이다, 회복.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루디아라는 사람은 자주장사를 하는 사람이라서, 루디아. 사도행전 16장 14절 보니까 루디아라는 이름은 생산, 뭐가 만들어낸다, 생산해내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고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죠. 바울이 마게도냐의 빌립보서에 방문할 때 그들은 자주색 물감을 물들인 식물을 팔거나 식물이 색깔을 내는 데 사용된 연체동물로서 출시된 자주색 분별이 받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부유한 루디아는 전가족과 함께 회개하고 제면을 뭐예요? 침례까지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럽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믿는 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간곡한 설득 때문에 바울은 초대를 또 수락을 하죠.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점을 해가지고 주인에게 큰 일을 가져던 젊은 여장에서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치유한 일을 일해가지고 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난 뒤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의 집을 다시 방문하게 되죠. 루디아가 생산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돌이켜가지고 누가? 바울이 다시 루디아에 방문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보면 루디아는 두아디라 사람 루디아다. 두아디라 사람 루디아 나와 있어요. 그 두아디라가 뭐죠? 그 두아디라가 회복. 뭐예요? 두아디라. 그죠? 두아디란 말이 여기 회복. 그죠? 두아테리아, 테리아. 이게 회복 뜻이란 말이죠. 바울도 지금 뭐죠? 회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다시 루디아의 집을 방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루디아에게 생산을 못할 무언가 있기 때문에
바울을 보내가지고 그 부분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뭐라고요? 루디아를 회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누굴 보냈다고요? 바울을 보냈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회복이야, 회복. 회복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5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이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이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면 했어요. 곡식과 포도주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기름과 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다 드리고 나서 또 못 가져드려요? 11조까지 드렸단 말이죠. 종교개혁을 한 사람은 왜? 무엇을 어떻게 해죠? 왜 우리가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무슨 천일매를 드리라는 거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이 참 것을 풍성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개혁이 일어나고 나면은 그 개혁을 통해서 곡식과 말씀, 포도주, 변화, 곡식은 뭐죠? 곡식 말씀이잖아요. 포도주는 성령이잖아요. 변화잖아요. 기름은 맡기는 것이고, 그죠? 성령이잖아요. 성령.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달콤한 꿀과 내가 먹어본 말씀이 탄 것이 나오는 것. 예를 들면 에덴 동산의 근원에서 물이 나왔더라. 그러면 그 근원이 뭐죠? 에덴 동산이잖아요.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부 다 주님에게 드리라는 거잖아요. 아, 이것이 내 머리를 바꾸는 것이구나. 아, 내게 정말 꿀같이 맛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내 속에서 바뀌어주는 사람은 자기 속에 뭐예요? 말씀이 꿀이 되어가지고 내 안에 들어온 거구나.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부터 주셨다고 해서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또 첫 열매를 우리는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회복되고 나면은 우리의 삶이 완벽히 뭐예요? 말씀 안에서 바뀌는 것. 이것이 회복 아니냐는 거죠. 오늘 역대하를 먹든지 히스기야에 대한 것을 먹든지 무엇을 먹어가지고 내가 변화되었으면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먹고 보니 내 속에 주상과 목사과 산다가 다 있었네요. 이걸 전부 다 깨트려 버려야 되겠네요. 하나님 말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깨트리고 나면은 항상 뭐죠? 이것이 뭐예요? 내 안에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뭐 한다고요? 주상과 목상과 이거 다 깨트려 버리는 것,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 이것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이것이 11조라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 같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온전한 11조로 들어지는 거라고 하나님께. 그리고 내 밭에 소출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을 적용했더니 환경이 변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다른 9은 어디 있죠? 한 마리 양은 어디 갔죠? 내 안에 한 명만 남았네요. 내가 한 가지만 깨달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9마리를 찾아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열매로 하나 들을 때 이것이 뭐예요? 내 안에 이루어지는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사람의 태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왜 자세히 기록해 놓았냐는 거죠. 그리고 11조를 어떻게 드린다고요? 11조는 모든 것의 10분의 1. 11조가 뭐라고 했죠? 물질의 11조가 다 들었고 의와 인과 신까지 모두 들었잖아요. 삶을 들으기 11조는 삶을 내 안에 모든 삶을 들으기 11조 했잖아요. 주상과 단과 산당을 다 깨트리는 거. 이것이 내 안에 삶으로 드러난 거였잖아요. 돈만 들으기 11조가 안 나오잖아요. 온전한 11조는 모든 것에 11조를 마련되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절 보니까 박하와 회원과 근처에 11조 들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온전히 드리는 것이 11조가 있잖아요. 풍성하게 들었다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기쁨으로 우리가 11조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3월에 쌓기를 시작해요. 7월에 맞았다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3월에 왜 3자죠? 3월에
왜 또 7월에 맞이죠? 성전 동안은 첫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한 달 했잖아요. 그 6월절은요, 둘째 달 시작해서 14일에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종교개혁은 언제 한다고요? 종교개혁은 셋째 달에 3월에 시작해서 7월에 일곱째 날에 마친다는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자체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를 참 다 말하고 있는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이루어지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내 안에 적용되어 가지고 일곱째 날 내 안에 안식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뭐예요? 내 안에 종교개혁이 이루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어떤 날, 바로 하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 그걸 내 안에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이 끝나고 나면 그게 뭐죠? 8일째 되는 건 뭐 한다고요?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할례. 많은 사람들이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이 음부에 내려가고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를 알면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성전 동안은 먼저 해야 되는구나.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말씀하는 것이고 항상 새로워져 가는 것이고 이것이 첫째 달, 첫째 해, 첫 초하루 이것이 시작되는구나.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내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뭐죠? 낭실문을 다 닫아놓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전부 다 주상과 목상과 제단을 다 깨뜨려야 되는데 내가 뭐요? 낭실문을 닫아도 몰랐구나. 내가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구나. 내가 묵상하면서 바로 삶에다 적용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적용을 시키고 나면은 둘째 달에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내 안에 하늘에 닿는 샤닥다리가 오르락 내려가는 성전을 다시 지켜 내가 개혁되어가지고 새로워져가지고 회복되어가지고 내 안에 성전을 지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둘째 달 6월절을 통해서 지금 뭐한대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희지감을 이걸 깨닫고 뭐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전부 다 내 안에 있던 우상들을 주상과 산당과 제단을 전부 다 깨뜨리고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일 이제 뭐하자? 아수리에 대한 승리. 여기에 또 말씀을 또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